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의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이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다들 강건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응답받고 또 주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는 예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출석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수십 년을 예배했는데 내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이 뭐 있느냐. 나는 이미 예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출석했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겁니까? 영적 성장도 없고 심령의 변화도 없고 삶에
아름다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없으면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 드려도 과연 괜찮은 겁니까? 사실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그래서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는 그냥 종교의식만 계속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이럴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참석해주고 예배 일어나면 일어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 출석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적인 변화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다? 그건 과연 올바른 예배입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인데요.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레위 지파 사람인데 주로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되고 얼마만큼 충격이 받았냐면 그의 근본 신앙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선을 행하여 주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호해 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4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악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형통합니다.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가 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어려움도 겪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만한데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모습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을 시기, 질투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자기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자꾸만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살면서 별로 고민도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상태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삽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도 내가 잘 사는데요. 굳이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더 많습니다. 나는 그들보다는 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별 변화도 없고 별 신통찮고 괜히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 여겨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뭐 교회 다니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특별기도에 나오라고 그러고 사역 신청해라고 그러고 플랑 모임 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든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더 건강하겠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삽의 고민은 우리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어디서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16, 1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6,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모순적입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 현실에 대하여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고민해 봐도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지. 어디서 해결점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의 모습과 영원한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과 영원한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간이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나님 일부러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 나간 겁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떨어져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 있는 겁니다. 춤추고 있는 것이죠.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파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20절에 봐도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한낱 꿈처럼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80세, 90세, 100세 되면서 누렸던 영광, 건강, 세상에 출세했던 모든 것들은 한낱 꿈처럼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27절에 봅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멸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집행만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별일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급하게 한순간에 멸망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과 영원한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왜냐하면 피조물을 보고 부러워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비교할 대상, 부러워하는 대상이 이 세상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도 피조물일 따름이다. 저 사람도 피조물 따름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따름이구나. 별것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정직하고 겸손한 신자는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비록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오른손을 붙드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뿌리치려고 그럽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려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여러분, 아이들과 똑같이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징계도 하시고 경계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나를 깨닫게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짐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 미끄러운 곳,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이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세상은 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고 계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면서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는 환경을 이기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출세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 전혀 부럽지가 않는 겁니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생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징계할 이유도 없고 굳이 찾아와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때에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현실도 알고 마지막도 압니다. 세상도 알고 나 자신도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육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지막을 알고 현실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은 쉬자, 바쁘다, 힘들다 이런 상태로 나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냥 TV로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굳이 내가 몸을 움직여 시간을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나? 누가 제일 싫어?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원수 사탄을 분별할 능력이 있게 되니까 사탄이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면 영혼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희미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비만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악성 종양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될 때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고 흐릿했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좀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는 것, 밝아지는 것,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어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겁니다. 느슨해진 마음들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흐려졌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금 건강해져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생각합니다. 힘들 때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왔을 때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질서 있게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급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센 게 하나 온다.
내가 최선을 다해 견디고 있는데 그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별로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한계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게 예배 가운데 명확해지는 것이죠. 흔들리던 마음, 고민하던 마음, 잠 못 이루던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다잡아지게 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동안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 힘든 모든 감정들, 예배 가운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분별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실내에 갇혀 있으면 산소 부족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시원한 바람을 마실 때 머리도 깨끗해지고 몸도 리프레시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이리저리 처이다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물려오는 문제에 허겁지겁 대처하고 살아가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 안 봐도 뻔합니다.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공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키고 마시고 나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지 그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것만큼 하나만큼은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장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인생살이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상도 많고요, 유혹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우리를 세차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제가 자꾸만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두 개를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사람은 유혹이나 자기의 어떤 충동적인 감정, 거기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됩니다. 회복의 이 탄력성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신 회복과 평안을 다시금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의 성경 구절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을 우리가 압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종말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